네, 주일 오후 정말로 오늘 제목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혹시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켈란젤로는 이 화가가 아닌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6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처음으로 회화 작업인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높은 천장에 벽화를 그리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당시 난이도가 최상인 이 프레스코 기법의 그림을 아찔한 수첩 피트의 그 높이인 예배당 천장에 그린 것입니다. 석회 분진과 물감이 계속 떨어져 한쪽 눈에 이상이 생기고 목은 아팠으며 등은 활처럼 굽고 어깨는 휘어지는 엄청난 이 고충 속에 4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 완성된 그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턱수염은 하늘을 향하고 목덜미는 등에 닿아 있네 라는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천지창조라는 이 대작을 완성했을 때의 나이가 87세였습니다. 이 87세였는데 그림을 완성한 후에 스케치북 한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이 글의 의미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천지창조를 작업한 후에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끝없는 배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웁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미움을 하나님은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인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볼 건데, 야고보서는 이 다른 일반 서신으로서 바울 서신과 좀 다르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정도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즉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12지파가 여러 가지 시험, 즉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을 보실 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 정말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또 13절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1장부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의 믿음은 어찌합니까? 자라지도 않고 인격적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러나 어찌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시험이라고 말할 때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외부로부터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로부터, 이런 환경과 상황이나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능력, 분별력을 갖추게 하는 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야고보에서 나오지만 내적 시험입니다. 즉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면서 미혹하여 무엇인가 유혹과 욕심과 정욕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이라는 단어 또한 원문을 보면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정죄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철이 다 같은 철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철이 다 같은 철이 아닙니다. 순도가 매우 높은 철로 만들어지는 순철이 있는데, 이 순철이란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도 약 100%의 철을 말하는데, 이 순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요, 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내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무엇입니까?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됨에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 중심적인 것, 나의 확신, 내 중심적인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되고 바른 믿음. 참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하도록 하는 시험과 시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쁨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시험을 통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무엇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까? 단순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도록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를 만들다 해서요, 이 만들다의 뜻은요, 원어적인 뜻은 이 한 번에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서서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내는 단지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똥이 무어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말하며 그저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까? 그래야지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인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두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 그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알기에 믿음의 연단 앞에 두려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인내를 이루며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인내는 그냥 이루어지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어찌 보면 고난 중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주제가 5절부터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잠언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요, 제가 앞에서 잠언 2장을 준비했고 그 앞에서는 히브리 2장을 또 제가 맡아서 이게 다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저희 막둥이가요,
이 며칠 전에 이 줄자, 긴 줄자, 5m짜리 줄자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혼자 노는 겁니다. 뺐다 집어넣었다 쑥 뺐다가 갑자기 누르면 두루룩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둥이가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본인이 하다가 뭐가 잘못된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쭉 뺐는데 안 들어가고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씨름하고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안쓰러워서 그거를 아빠가 이렇게 대신해 줄게 하면서 혼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혼자 잘 안 되면 짜증 내지 말고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이 저희 사랑하는 막둥이가 아빠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을 것입니다.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죠. 불필요한 짜증이죠. 그냥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돼요. 아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딸한테 한 번은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제가 늘 늦게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좀 일찍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이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방에서 막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울고 있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사랑하는 딸은 대답을 안 합니다. 도대체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혼자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계속 다그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에 왜 아빠한테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까 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냐고 꾸지람 받을까 봐 말을 안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인가? 그러면서 이처럼 말인 거예요. 인간은 저 또한 사소한 도움에 딸을 꾸짖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빠를 찾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에이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나님께 말해, 저건 본인이 알아서,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면 하면 되지. 만약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믿기에 알아서 판단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비난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아픔까지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민감합니까?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왜 주님 나에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인내하는데도 흔들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린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때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오직 무엇으로 근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구하라는 현재 진행 명령으로서요, 그냥 한 번 하나님께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해 주시는데 즉시 해결해 주시는데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의심해서 그렇다라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의심해서 그렇다. 이처럼 마치 무엇입니까? 기도를 응답받는 이 말씀을 기도 응답받는 비결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기에 이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더 힘을 줘야 되고, 뭔가 나 안에 나 자신을 향한 내 확신, 내 마음에 내 신념, 내 생각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와 같은 고민. 여러분 그런 생각,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고민하고 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의심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았기에 기도 응답을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아직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심하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의 그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지금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지금의 고난은 반드시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유익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다 들어주신다, 또는 의심만 하지 않으면 내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 같이 고통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심을 의심하며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통 중에 어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에 신뢰한다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마음은 히브리 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믿음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표류한다는 표현처럼 오늘 말씀에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시험으로 방황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지금의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럴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로 굳게 정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내가 구하는 것조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내 욕심에 의하여 구하는 것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 더욱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앞에 누구도 아무 일 없듯이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아는 그 성숙한 믿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괴로울지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고통 중에도 반드시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이기에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 그 축복권이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증거가 기도이기에 이런 자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